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여 천부장을 삼으니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더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매우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욕심을 낼 것과 그다음에 만족할 것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욕심을 낼 것과 만족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기쁨도 주셨으며 상과 유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상과 유업을 주는 자리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동안 준비하고 대비하며 아버지를 만날 그 기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낼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우리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저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구절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인 후에 다윗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현명하게 했다라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모든 그 판단과 행동이 현명함으로써 15절에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명하게 행동한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명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현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가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명철함도 얻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식까지 얻어서 그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명이라는 글자를 좋아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좀 똑똑지 못해 그런 것보다는 현명해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지랖 넓다는 얘기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모든 걸 닥치면서 다 덤벼든다면 현명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라고 해도 성과가 안 나는 일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먼저 맺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욕심을 낼 것, 과욕을 부릴 수 있을 것과 자제하면서 만족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으로는 현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현명한 자가 욕심을 낸다면 무엇에 욕심을 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어떤 지나치는 것을 과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는 과할 정도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육신적이다라는 거랑은 우리는 좀 틀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자연인이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육신적이다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전혀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은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갓 구원받은 것처럼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교회의 순서도 모르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원으로서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참 육신적인 사람이네요.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육신을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네요. 그럼 기분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뉘앙스에서 부정적, 현명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즐겁지만 육신적인 사람이네요. 그럼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그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기질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질이 뭡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무능력해서 옆에 누가 지나가든 자기를 밟고 가든 자기를 조금 밀치고 가든 아예 반응을 못한다면 문제가 덜 일어나는데, 이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기질보다는 아직 육신에 살아있는 그 자연인의 기질,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작은 일에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 성장 못했으니까 언젠가는 성장하겠죠.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이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다른 지체들과의 어떤 교통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보며 자기를 깎아내리든, 또 상대의 부족한 점과 미숙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의뢰하면서 자기가 인내하는 참을성을 기르든 뭔가 다듬어져 가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기질 말고는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때가 됐으면 아이들이 개월수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그 나이에 맞는 성장이, 발육이 있어야지 부모가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기에게 알맞는 발육의 어떤 계기를 주시죠. 넘어져서 쓰러져서 피 흘려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고난만 이겨나면 더 크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게 영적 성장이 나는 강성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안다면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간과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겠지. 그럼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2, 3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이 과거에 몇 년 전인지는 각기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가슴에 손에 풍성히 안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을 준 것을, 죄를 질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느냐? 마땅히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분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설명을 듣겠다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여실 것이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죄인들이 변명하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줬어도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무화과 나무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고 또 그 알고 싶은 그 지식을 알았다면 얼마나 그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바쁘게 교회 왔다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그런 와중에 혹 있을지 몰라도 내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그래도 이 열매 하나만큼만은 꼭 드리고 싶다고,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 목표를 세워야죠. 만약에 그 목표가 있다면 분명히 그 목표를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요, 거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취향도 버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물질적인 그 고통도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도 버려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속으로는 그냥 매일 품었는데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신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잘라버려져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열매 없는 빈손을 싫어하시는 그분 앞에 서서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느냐, 집장만 하느냐, 너무 바빴습니다. 내가 바쁜 거 아시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너만 열매가 없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것에 가진 것 중에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값진 그 시간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되는. 요번에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30대 아파트 온갖 대출은 다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는 또 대출을 또 막 내주고 결국은 그게 고금리로 끝나고 지금 다 깡통 아파트가 돼가지고 은행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집은 내 집이지만 들어가 살 수 없는, 세상 것을 위해서도 그 정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열어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찾아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어오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어오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어린 아기라 자기 혼자 쓰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일단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좀 올라와야 되고요. 그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줄기 가지에 힘도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 열매가 딱 주어지길 바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구원받은 자 손에는 다 열매 그냥 수두룩히 줘놓고서 다 가져오라 그러죠. 한 평생을 세상에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뒤처지게 된다면 그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누굴 원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경배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 24시간 바쁘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아침에 딱 눈 뜨면 아무런 걱정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저기 초등학생부터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하루 24시간 보내면요, 이런저런 근심 걱정거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말씀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기도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중에 누가 우리 지체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하고 귀를 여느냐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무엇인가 잘라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지체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내 앞집 옆집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걱정해보고 그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육신적이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가짜 설교를 들어도요, 그것이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소경인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녀도요, 들춰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알아보지 않으면은
개역 성경 그 쓰레기 성경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그죠? 어차피 그냥 검은 표지면 다 성경이에요, 그죠? 그거밖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각기 다르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향상된 지식을 자기 혼자 구원받은 자가 자기 혼자 성경을 혼자 읽는다고 해서 그걸 알아낸다?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생하지 않고 빠른 지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환경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특히 바이브 빌리버인 우리들에게는 더구나 그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이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예요. 또 우리랑 같이 교제하는 LA 교회에서는 신학과정까지 열어놨어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보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향상된 지식을 여러분의 손바닥에서 그 놀라운 지식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환경이 다 조성되었는데도 공부하는데 자기가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활을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것이 진짜 자기의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들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지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망정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음식이 앞에 뜨거운 게 있으면 거기 손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잡을 거와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은 흔히 말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어떤 환경들을 인내도 하고 감내도 하고, 그렇죠? 포용 있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걸 모르고 자기의 육신에 귀찮고 자기의 입맛에 안 맞는, 자기의 성격에 좀 어긋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팩 하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결국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욕심을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더 값진 일에 쓰임을 분명히 내가 확고하게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번에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현명해야 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재물에는요, 자제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혹시 아침밥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럼 그 아침밥에 감사해야죠. 그죠?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는 오늘 아침밥을 굶는 사람도 많죠. 요즘 세끼 못 먹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겉모양은 멀쩡해도요, 다들 그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5천 원, 6천 원이 없어서 한 끼를 건너 뛰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5천 원, 6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요, 갈증이라도 물을 안 사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특히 재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근데 만족할 줄 아는 경건으로 화평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자는 자제할 수 있어요. 욕심.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재물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주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기 좋게끔. 이 정도면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 정도면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허덕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우리 만나기만 하면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그죠? 부동산 얘기하고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뭐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 올렸다 뭐 코인이 어떻다.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돈은 몇 푼 벌지 몰라도요, 그 생각하다가요 거기에 미쳐서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난 생각해요. 그 사람들 죽을 때 억울해서 어떻게 죽나.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의 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 그러는데 경건의 한 큰 줄기가 나와요. 만족할 줄 아는 자래요. 근데 그 만족을 각기 틀려요. 우리가 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니, 전제 조건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6절에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하는 삶. 그 기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상을 넘보다 보면,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다 보면 모든 악의 뿌리에 자기가 연루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최종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가 한 15년 이렇게 다니던 직장, 16년, 17년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둘 때였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열심히 생활해 왔으니까, 또 그 직장을 그만둬도 또 어디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건 세상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뭐 노동부 뭐 근로 뭐 그런 데 찾아가도요. 내가 응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이 무엇인가 하려니까 중력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무슨 중력으로 넣어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했던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오토바이 탈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 예. 여러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거기까지가 나다.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내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성적은 안 나와도 시험 때 되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한평생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물질적으로 별로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동시에 이제 고혈압은 오고 취직은 안 되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물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건 여기까지구나. 근데 애들이 커가야 돼요. 막 그때 이제 중학생짜리도 있고 고3짜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애들은 커가야 되잖아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물질이 필요해. 내가 쳐다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섬기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 무능력한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뤄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이겨나갔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욥기에도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현명하죠, 그죠? 명확한 걸 얘기해요.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여러분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그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자식, 내가 열심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재물들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투덜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 바울도 아마 이 욥처럼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신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투덜대지 마라 정도가 아니에요. 만족하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까 욥처럼 송축하나이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다면 찬양을 해야죠. 내가 대출받을 이자, 지금 당장 물어야 될 어떠한 빚,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오실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낫대요.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는
소유가 적어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시간과 교제를 버립니다.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버려요. 재물을 위하여 주파나를 튕길 시간은 있어도 성경책을 열어볼 생각 안 합니다. 거래처하고 전화로 이놈 저놈하고 싸울 망정 지체들 어떻게 지내는지 1년 내내 한 번도 지체들하고 전화 통화가 없는 분 계시죠? 계시죠? 1년 동안 한 번도 지체들하고 통화 안 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우리는.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것 보니까. 네.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세요? 금가락지 있으세요? 다 놓고 가셔야만 됩니다. 아끼던 옷, 명품 구두 있으세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나 욥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먹을 거가 입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환경,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좀 더 편하고 윤택한 삶,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죠.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되려는 말 아니에요.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셔서 불우한 사람도 도우세요. 교회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교회도 힘이 되어주시면 좋죠. 자기가 베푸는 삶을 하면 좋죠. 순서가 바뀌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만족할지 모르는 것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그래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시는 분, 성경의 뒷부분까지도 공부하시는 분,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뒷부분이라 할 수 있는 20장, 21장, 22장 그런 데까지도 공부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가야지 나의 도착지다라고 확실하게 눈앞에 그릴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고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이 안 보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땅의 것을 접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돼요.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이 되는 그곳에 있는 것들, 우리의 신분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아까 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그 기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래 맞아, 내가 또 이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내가 구령하는 것, 내가 말씀해 보는 것을 또 빼앗겼구나 하고 금방 와닿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분은 앞이 안 보이니까요, 눈앞에 닥친 당장의 금전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금 죄악 때문에 이 땅에선 파괴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성된 곳이에요. 더 이상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고통과 신음과 썩어짐, 이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셋째 하늘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더라.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공항에 바래다 드리면서 얼핏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성경 이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새 하늘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선교사님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센터에 있는 어떤 형제하고 교제 나눴는데, 이 땅에서 잘해야 한 5년 대통령 하겠다고 그 아우성을 치면서 잠깐 하다 내려오는데, 우리 셋째 하늘에 썩지 않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준비했는데 왜 젊은 형제가 세상 것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느냐라고 교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현명하다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잘해야 우리의 평생 동안 물질을 완전히 내가 다 섭취해서 내 것이 돼서 무엇인가를 단단하게 이뤄놨다 하는 사람이 사실 몇 명 되겠습니까? 그죠? 설사 그 중에 내가 들었다 치더라도 갈 때는 아까 욥의 구절처럼 다 버려두고 다 떠나두고 그것이 누구 것이 된지를 모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서 영원히 살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살 때 우리가 대면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 치 앞만 내다본다 보면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이 바울은 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한번 셋째 하늘에 가서 그곳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본 그 명확한 사실이 그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살 동안 그가 너무 눈앞에 명확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로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직접 셋째 하늘에 가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에 바울이 갔다 오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모습을 상세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의 손에 집에 가서 펼쳐만 보면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셋째 하늘이 다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곳을 사모해야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고 싶다는. 여기 보면 우리 보통 욕망 그러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죠? 뭔가 탐욕스러운 것 같고 좀 음탕한 것 같고 욕망. 이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빨리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달려갈 길 다 마친 뒤에는 빨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의 믿음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 약간 지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고위 계층 그것이 여러분 셋째 하늘에서 본 자기의 그 모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쓰레기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욕심을 내십시오. 욕망을 가지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쓰레기 같은 성경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지식 중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와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교회로 쓰지만 하지만 한 9만 개 되는 교회 중에서 한 개 교회에 여러분이 찾아오셨잖아요. 강제로 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찾아오기까지는 쓰레기 같은 과거의 잘못된 구원론과 교리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밝은 빛을 봤어요. 근데 그 밝은 빛을 보니 거기에는 향상된 지식이 또 엄청 많아요,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언제까지 뒤에 있는 이미 지나온 과거 쓰레기 갖고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식사했던 분들, 청소했던 분들, 여행도 같이 갔던 분들, 자식 문제로 같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눈물도 같이 흘렸던 분들, 여러분 생애에 물질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손을 내주고 마음을 내줘서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어떤 언덕이 되어주셨던 분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된 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두세 번 권고하십시오. 두세 번 권고한 후에 그들이 더욱더 각박하고 완고해졌다면 그들하고 교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하고 목이 굳어서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뤄주실 것을 의뢰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지식을 아직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수많은 지옥 갈 자들한테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는 게 그게 상가 유업이에요. 그게 상가 유업으로 맺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하고 과거의 환경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다 소비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 심적인 여유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심적인 여유까지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욕심을 내시고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시민권자라는 거. 이번에 이제 처남이 뉴질랜드에서 왔다가 이제 가는데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이제 뉴질랜드 국적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렵나 봐요, 아마. 근데 뉴질랜드 국적을 얻으니까요.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이렇게 상실하게 된대요. 그래서 또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7개월을 살아야지 또 한국 국적을 얻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뉴질랜드에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국에 와서 7개월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따면은 고난이 있지만 따기까지가 힘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거처가 그곳이에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운, 열심히 모은 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명성, 거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가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그 열매를 찾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위하여서는 공부에 욕심을 내고요. 이 땅의 것은 자제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도 살펴보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보실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제 연말도 되어 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문드러진 열매냐, 썩은 열매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냐, 아니면 탐스러운 열매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만족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느냐, 그 열매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에 저희들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환경과 장소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지 어울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더운 나라에 가서는 더운 나라대로, 추운 나라에 가서는 추운 나라대로 의복을 갖춰 입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있고, 이 성경을 공부해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서 연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이 땅의 것을 어떤 부분을 자제하며 만족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